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소금과 빛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지나갑니다. 또 올 한 해도 이제는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연말을 잘 보내게 하시고 연말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모임마다 우리 성도 간의 귀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많이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헌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건강한 민주 정치 질서가 운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과 안품이 많습니다.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상생해서 윈윈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개혁 개방되어서 건강한 나라 발전과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억압과 공포의 정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인권이 신장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 새롭게 북한 지역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지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금도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말년에 주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회복하여 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병듦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 도움의 손길, 긍휼하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또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농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농산물을 시장에 냈는데 값이 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든 일을 지나갈 때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를 또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더욱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남은 연말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분쟁으로 인해서 갈등을 잇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물러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곳, 부서진 곳, 상처난 곳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12월 21일인데 우리가 12월 24일이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전날이고요. 또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에 모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만날 때마다 모임을 동창회 모임, 또 직장 동호회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은데 그 모임마다 우리가 건강한 교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청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임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또 크리스찬의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내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살고 있는 마을에 이제 노인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주관으로 12월 22일이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또 이렇게 끓여서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마을 주민을 섬기는 것도 참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정치권 특별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많은 우리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일으켰던 운동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도 일면 있죠.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사건들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 추종자들이 이 땅에 북한 측의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이 땅에 건강한 우리 민주정부가 세워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들이거든요. 물론 그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가슴 아프게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반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기도 했죠. 근데 이건 군대라는 거, 또 전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피해가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산주의 그 운동에, 공산주의 그 무력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입한 사람들, 방관자들, 또 그냥 이렇게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 정말 분류가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그냥 방치해 두는가? 그러면 공산화가 되고 말았죠.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때도 우리가 북한 침략할 때 그러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양민들이 학살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를 방지하려고 우리가 그럼 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걸 방관하고 둬야 되는가? 그냥 공산화가 돼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러시아 군대가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용도를 많이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양민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럼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러시아가 침략하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그냥 환영해야 되는가? 받아줘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는 그 도발을 우리가 막아낼 때, 그들과 싸울 때, 그럴 때 전쟁이라는 것을 하면은 우리가 참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을 옹호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해방 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안에 또 대한민국 역사 안에 일어났던 많은 공산주의 운동을 합리화시키고 그들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것이 반드시 진리고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의 아픔은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그 싸움의 본질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꼭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권을 잡고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정권을 잡은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또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고민가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고 특히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계속해서 상담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번째로 상담자의 마음 19번째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신뢰는 참 소중합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뢰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신뢰는 소중하죠.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가정은 본질적으로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가정입니다. 신뢰받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 부부 사이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습니다. 의처증은 이제 자기 부인을 의심하는 거고, 의부증은 자기 남편을 의심하는 겁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힘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특히 의심 문제는 어떤 재정 문제 관리나 또 그 성적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이럴 때에 배우자의 성적 관계를 의심해서 때로는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힌다는 말처럼 의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을 해가지고 배우자의 외도나 부실한 재정 관리를 막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성적인 문제를 의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는 거, 문자 하나 보내는 거, 모든 사회생활, 모든 관계생활을 의심하는 겁니다. 때로는 전혀 그것이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상상력을 발동해 가지고 배우자의 외도로 또 성적인 불륜으로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 본인의 인격도 망가지고 배우자의 인격도 망가뜨리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 결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결해야 되죠. 우리가 뭐 생각으로 또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한 아내의 남편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우리가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다시 어떤 부부관계에 건강한 관계로, 그게 성적인 문제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 있어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불신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참 신뢰가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되고 교회가 되고 모든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유명한 이분이 심리 상담학자죠. 사회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했던 그런 교수입니다. 이분이 인간 발달 과정을 심리사회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제 8단계로 나눕니다. 영아기, 유아기, 학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8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각 단계마다 형성돼야 되는 인격의 덕목이 있다는 거죠. 인격의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하나의 덕목이 되고, 그것이 잘 형성되지 못하면 갈등이 되는데, 이
갈등이 발생하면 그 인간에게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이 그 하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갈등이 이렇게 치유되면, 갈등이 회복돼서 덕목으로 바뀌면은 이 사람이 건강한 사회적 성장이 가능하다, 건강한 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에릭슨이 주장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인격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그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또 개인의 모든 관계에서 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의 덕목을 우리 향상시키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 거죠. 영하기는 에릭슨의 말에 의하면 신뢰심이 형성되는 때입니다. 영하기는 어떤 때입니까? 보통 에릭슨은 생후 1년까지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또 1년 반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태어나서 한 1년이나 1년 반 동안 이 영학이죠. 아이가, 어린 영아가 의식합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 영아도 그 안에 인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을 깨닫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 아이가, 이 영아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을 여러 번 쌌습니다. 그랬는데 그 양육자가, 부모가 되겠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구나 하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똥을 쌌어요. 똥을 쌌으면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해주면은, 아이고, 내가 그 아이가 이제 무의식 가운데, 아직 의식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 심리 가운데 이게 세상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줌을 쌌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똥을 쌌는데 기저귀 갈아주면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개운하죠. 이러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에게 잘 돌봐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신뢰심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 이제 양육자가 엄마일 때는 젖을 먹여주기도 하고 또 우유를 먹여주면은 이 아이가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근데 배가 고픈데도 뭐 엄마가 젖도 주지 않고 우유도 안 주는 거예요. 양육자가 그럴 때는 아이고, 이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하고 이렇게 불신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신뢰심이 형성되면은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이후의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람은 신뢰심이 형성돼서 본인을 잘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신뢰하는 어떤 신뢰심이 있는 인격으로 형성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면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어린 영아도 또 어린 유아기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신뢰심을 형성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교자가 그 사람 손버릇이 좀 나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 행동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인격은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행동이 안 되면은 아예 그 사람 인격 자체도 신뢰하지 마. 아이고, 나쁜 인간, 못된 인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멀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신앙에서도 믿음은, 신뢰는 아주 신앙의 핵심 요소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의 출발이며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을 또 믿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처음에 읽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현재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기독교 상담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기독교 상담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임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이 모든 관계의 핵심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담자에게 세 가지 자격이,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요청됩니다. 첫째는 존경심으로 내담자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신뢰심으로 상담자는 내담자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친밀감으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친밀함을 느껴야지 내담자가 마음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두 번째 요소인 신뢰심이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진정하고 순수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의심할 때 있습니다. 또 그분이 그런 나쁜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되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다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끝까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의 대화와 행위를 의심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공고가 뜨는 경우 있죠.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화, 관계를 의심해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의심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손해를 보지 않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심지어 판사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자는 본질적으로 우직할 정도로 그
내담자의 인격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행위와 인격이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 행위가 인격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람 행위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인격을 존중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꼭 구분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행위는 우리 본받지 말고 행위는 비난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참 존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힘든 세상,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많이 망가져서 그런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격 안에, 그 사람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선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내담자는 인생에서 상당한 정도로 의심하는 인격이 형성된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내담자가 건강한 분도 많이 있고 일시적으로 관계가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 내가 상담해주고 내가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상담자의 신뢰하는 마음이 내담자의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담자가 내담자의 인생 가운데, 내담자의 인격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상담자의 인격이 내담자의 인격이 되어서 상담자에게 형성되는 신뢰하는 마음이 그 내담자의 인격에 신뢰하는 마음을 만들고 내담자의 인격의 유산료가 되어서 내담자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내담자의 모든 관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정리합니다. 상담자의 신뢰하는 마음이 내담자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내담자에게 형성된 신뢰하는 마음은 내담자의 마음에 내담자의 인격에 건강한 윤활유가 되어서 내담자의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담자의 인격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기도해야 되죠. 신뢰하는 마음을, 나의 인격이 신뢰하는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뢰하는 인격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가 만나는 관계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시대에, 불신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의심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의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심해야지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내담자들, 우리 주변에 함께 그분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들 안에 신뢰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모이는 주님의 자녀들과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일방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연말 지나가고 이제 올해가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성탄절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 만난 마음으로 참 많이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주변 환경이 힘들고 또 정치권이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올 연말을 보내고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